네, 1월 31일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31일이죠. 세월을 아끼고 또 한 해 하나님 앞에 또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배웠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6번째 16문은 중보자는 왜 사람이며 진정한 의로운 분이셔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죠.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고 진정한 의로운 분이셔야 됩니까? 답은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지만 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거죠.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고 진정한 의로운 분이셔야 됩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난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라는 그 뜻도 있지만 페드럴 헤드라 그러죠. 언약의 조상입니다. 언약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그런 한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간을 대표하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왜 사람인가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뭐를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강아지를 강아지라 그러고 우리가 닭을 닭이라 그러고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과 우리의 구분이 뭐냐는 거죠.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성의 구성 요소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곧 인성, 사람됨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어디 아래에서 뭐 태어나고 하늘에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족보 안에서 조상이 있고 그 조상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야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할 때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태어나야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인간이 되셔서 그냥 인간으로서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아래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족보 안으로 참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이 세 분은 is로 연결되어 있고 또 is not.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죠. 세 분이 하나의 연합체를 이룹니다. 유니티를 이룬다. 원이 아니라 유니티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티를 이룬다고 할 때 이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신성입니다. 신성.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신성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인격은 지금 이 아들로서 제2위격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성과 그 아들로서의 이 인격을 가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 하나님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제2위격인 인격을 가지신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플러스한 거예요. 인성을 플러스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이신 그 삼위일체를 버리고 그냥 혈혈단신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성과 인성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안에 영혼은 하나님이고 육체만 이 껍데기만 인간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혼과 육체가 인성이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격인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오셨다. 다음에 기독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이 교리적 명확성이 있는 거야. 한 인격 안에라고 했을 때 그 인격은 신성과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이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진다. 뭐 지금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그 예수님이 껍데기만 인간이고 안은 생각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인격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도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야, 네가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가 너에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랬겠죠. 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니까.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내가 이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천사가 35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은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대리모 같은 인상을 가지면 안 돼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위한 자궁을 빌려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정자 없이 지금 사람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씨를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심어주셔서 마리아의 자궁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자라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마리아가 대리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인성을 공급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덮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다고 할 때,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가졌다고 할 때 그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인성을.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 마리아 닮았어요. DNA가 마리아의 DNA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닮은 마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대리모가 아니고 그냥 자궁만 빌려준 거라면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를 덮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건 모르죠. 그 성경이랑 똑같아요. 성경도 인간이 썼죠. 인간이 썼지만 그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썼지만 그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신 거죠. 그들에게. 그때만 영감해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썼 모든 책이 다 무호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도 다른 아이들을 낳았지만 마리아가 낳은 다른 자식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자 없이. 그래서 마리아를 닮았고 성격도 마리아를 닮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지만 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을, 죄가 없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결국 사망의 저주를 끊는 거죠.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이유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혈과 육을 지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신 존재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인간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그 인간의 배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이 몸소 경험하셨죠. 예수님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있죠.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는 위로죠. 예수님이 내가 겪는 이 정서적인 슬픔과 아픔과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다 겪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힘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니까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거죠.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잘 이해하시죠. 그도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입고 연약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다는 것,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겪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우리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이 예수님이 어떤 성적인 유혹을 받으셨는데 막 그런 유혹 가운데 고통하다가 기도로서 이겨내고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러면 그건 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시지만 우리처럼 우리가 어떤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만나기 때문이죠.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만나기 때문에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모든 문학 작품들이나 그런 영화들은 사실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고 진정한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시지만 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 제목 오늘 2가지인데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힘들 때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힘든 감정을 좀 토로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우리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며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쁨으로 희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